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주님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저희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머지 생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말씀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지오나 여호와의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제3차 학예 수양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이번 3차 학예 수양회에 등록하신 분이 11,627명, 수양관에 참석하신 분이 8,160명, 서울교회에서 모인 중고등부가 1,936명, 광주교회에서 모인 초등부 4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1,531명, 그래서 합계 11,627명이 이번 제3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이 모두 합해서 1,408명. 이번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누가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끝날 때쯤 돼서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개인 상담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만큼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겨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이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또 희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최대의 사명,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 하신 부탁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든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약 2,4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온 세상에 전해졌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교단에서요. 그런데 1965년 1월 5일에 구원을 받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받으신 후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든지 모든 신앙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확실히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아주 힘있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당연한 얘기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는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위대한 전도자들, 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 확실한 경험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들이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확실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방황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헤매고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들, 자기의 어떤 노력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지만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서 자기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자마자 그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확실한 경험을 쭉 써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연세 많은 목사님도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던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교회당을 짓고 주일날 모여서 엄숙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는 잘 믿는 것 같던데 속에 보면은 완전히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거짓이라고 아주 우리보다도 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연구하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이게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아주 탄식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되고 마음속의 불안과 갈등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너무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긴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2000년한 긴 역사가 지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됐는데, 그토록은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교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열심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큰 의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라 믿는 자가 가진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 너무 적다는 것,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믿기는 믿지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또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심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수양의 기간 도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시원한 곳으로 바다로 산으로 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아주 넘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 임금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니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도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로 더러워진 문둥병 같은 죄인을 깨끗게 하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수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제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실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말씀은 뭐냐? 우리 힘으로 너희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인간의 용기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처음에 120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힘차게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고 33년 동안에는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몸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형성될 때까지는 시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고 힘있게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고 그날에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됐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도 그 안에 한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가족들, 한 집안 있다는 거, 그 한 일원이라는 걸 압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손가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몸을 떠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눈이 귀중하지만은 이 몸에서 빠져나간 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몸에 붙어 있으므로 그게 보기도 좋고 귀중하고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 무리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왜 거하라고 말씀하셨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린 애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떠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떠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머물러 있는 그 주님의 몸 안에 그 교제 안에 있음으로써 그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몸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이제 깨달으라는 말씀인데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조금만 아는 겁니다. 뉴턴 선생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급질 하나 주운 것과 같다. 망망한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것이 감춰있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감추인 비밀이 얼마나 많을까. 뉴턴이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온 바울사도도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분토와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아느냐? 이름 아는 거, 그 사람 출신은 어딘지 알고, 학교 어디서 나온지 알고, 그런 거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 사람과 오래 사귀면서 어릴 때부터 사귀어서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고 인격을 알고 정신을 알고 사상을 알고 그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안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피상적으로 조금 아는 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내가 얻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소망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건 이루어져야 소망이에요.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다 있어도 자기가 오늘 죽으면 그게 누구 겁니까?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이 세상 것은 별거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도요, 천국에 대한 그 기업보다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을 좀 더 늘리게 해서 또 좀 더 안전하게 살까, 더 편안하게 더 재밌게 살까, 그게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에 비하면은요, 이 세상 것은 바다의 넓은 바다의 모래하늘보다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에 원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파니 제이 그로스비라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귀한 이상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몸은 땅에 있지만은 마음은 벌써 하늘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보지 못하지만은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귀한 현상 보리로다. 우리 눈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건너편에 신령한 세계, 영광 세계로운 세계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볼 때에 이 세상 것은 미련이 떨어져 버릴 겁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몇십 년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서 삽니다. 영혼.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에 살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현세를 위해서 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현세를 사는 거예요. 19절에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 중에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의 강력,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말씀, 능력,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 예수님 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시던 그 주님의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하던 그 능력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셨다. 그걸 알게 하기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천하게 살면 되겠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절에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처음에 역사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죽어도 살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하늘의 영광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인데 머리만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몸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는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손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손이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발이 뭘 하겠습니까? 이 몸이 정상적으로 몸이 돼 있을 때 이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축구 대회 하는 것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볼을 잘 채가지고 골인 시킵니까? 그 같은 팀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혼자서 무슨 재주로 그 볼을 골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집어넣을 때 한 사람이 넣으면은 그 사람 막 만세 부르고 하지만은 난 그 볼 때마다 막 좀 못마땅하더라고. 혼자서 뭐가 그렇게 잘했어요? 골을 적당하게 넣어주지 않았으면 지가 혼자서 어떻게 처음부터 저쪽에서부터 혼자 몰고 가서 넣었으면 맞아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옆에 싹 넣어서 지는 약간 건드리기만 해서 넣었는데 막 지 혼자 뛰고 구불고 난리입니다, 그냥.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얼른 나와야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꺼지던 숯불도 모아놓으면 이글이글 탑니다. 이글이글 타던 숯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용기가 있고 기백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고 열정이 있어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라고 하는 게 교회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할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오로지 자나 깨나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저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아지요. 전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며 댕기고 조그마한 뭐 한 10평짜리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야 되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복음을 전하자마자 쫓겨났는데 거기서요. 하나님 조그만 장소라도 주십시오. 어디 빌려가지고 몇 사람 성경 공부하다가 마치고 나면은 우리 집에 가서 잡시다는 사람도 없어요. 다 흩어지고 말아요. 그럼 나는 이제 삼각산 기도원 그 위에 어떤 형제가 초라하게 집 지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밤중에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룻밤 신세 지고 그렇게 지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당이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너무 많은 곳에 와서 전도해달라 해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온갖 구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은요 아주 힘이 납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수양관이 하나 필요해서요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지금 현재 그 장소 어느 고등학교에서 생활관으로 쓰던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이 전국의 중심이고 그 정도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가지고 초라한 곳에 어떨 때는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하다가 소나기가 와서 다 무너지고 수양회 하다가 중간에 그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비탈진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하나님 여기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탈진 그대로 깎을 필요 없이 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보다도 훨씬 더 옆으로 앞으로 전부 곳곳에 그냥 꽉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을 지었고 조금 더 지어야 됩니다. 물론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앞으로도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나도 하나의 지체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집사님들, 교회 안에서 좀 일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만 쓰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 몸된 교회의 일원이고 지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예.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나는 뭐하냐? 맨날 이거 냄새만 나고, 이거 하루 종일 신신고 있으면요, 밖에 공기도 한번 못 새고, 이건 나는 뭐냐 이거. 엄지손가락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새끼 발가락이냐? 새끼 발가락이 적은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게 없으면 몸이 제대로 걸어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에이, 새끼 발가락 하나 있으나 없으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폼 볼까요? 예? 벌써 균형이 안 잡힙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체를 두신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그 안에,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요한 1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 1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예?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죠. 교제, 펠로십 같은 말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형제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자매, 형제자매라는 그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예?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자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뭐 저쪽 동네에서요, 북쪽에서 뭐 할아버지 동무, 뭐 아버지 동무, 손자 동무 하듯이, 이거 뭐야? 이거 촌수도 없고 전부 형제냐? 처음에 들으면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알고 보면은 형제라는 말보다도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얼마나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형제자매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하라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끼리 사귀고, 또 끼리끼리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끼리, 뭐 정치가들은 정치가끼리, 깡패든 깡패끼리, 뭐 자기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고향 사람끼리, 뭐 끼리끼리의 교제가 있지만은요, 그런 건 짐승도 있어요. 짐승도요. 날짐승은 날짐승끼리,
날짐승도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독수리하고 참새하고 교제가 됩니까? 예? 작은 새는 작은 새끼리, 예. 바다에 가서 이제 물안개를 뜨고 바다 들다 보면요, 물고기도요, 예? 색깔끼리, 노란 건 노란 개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예? 종류끼리 교제하더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 국적이 무엇이든지,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지, 학력이 있든 없든, 예? 인격이 높든, 예? 좀 부족하든,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부자든 가난하든, 예? 그건 다 이제 우리를 아무 사람들이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걸 떠나서 그건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제는 함께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거룩한 교제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 교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그 교제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혼자서 무슨 교제가 됩니까? 예. 이 무리 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 한 잔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에 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상사 눈치 보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반겨주고, 그 모든 마음속에 괴로운 거, 스트레스, 고민, 무시당했던 것 싹 잊어버리고, 가족들의 그 사랑과 기쁨 속에, 그래서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다 그러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가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있습니다. 아세요? 그 교제 안에 있음으로써 기쁨이 충만케 하려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걸 모르면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교회 와서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설교 빨리 끝났나? 끝나자마자 막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 간지 없어.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마음이 교회 안에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자기 할 일이 없어요. 애착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입니까? 어떻게 같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만나면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서로 의논하고, 도울 것이 없는지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말이요, 그냥 밥이나 뚝딱 먹고 그냥 1년 후에 만나자고, 아니면 다음 달에 만나자고, 그러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고. 그게 우리는 거룩한 교제 안에 있습니다. 교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와 힘을 주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붙잡아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많으면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의좋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부모는 크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많이 버는데 지그들끼리 찌그락 싸우고 미워하고, 예? 네. 그러면은요,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예. 죽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라고 길러놨더니 지금 무슨 꼴이야 이게? 예? 비록 가난해도, 예? 서로 사랑하면서 정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여기 42절에 앞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 여기 같이 음식도 먹을 뿐 아니라, 예?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도 떼고, 예? 그 다음에, 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한 마음과 한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지 않았으니까 성도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아니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자주 가르치셨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 온 백성의 칭송받는 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종교 두목들이 반대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 한 뜻이 되어서, 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되 칭송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고 살면은요, 예? 참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 크리스찬이다.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교제만 잘하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아세요? 네.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절로 과실을 맺나니. 예. 저는 그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꺼지는지 경험 속에 많이 배웠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도 오로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순종하고 교제하고 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고 살면은 자녀는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서로 미워하고 찌그럭찌그럭 세우고, 예? 니 잘났니 내 잘났니요, 예? 기재기하고 서로, 예? 비난이나 하고요. 예?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 혼자 똑똑해요. 그냥 전부 다. 안 똑똑한 사람은 남 비난도 못합니다. 예? 남 평가하고 뭐 들어보면 전부 남 험담한 소리, 남 칭찬한 말 없어요. 예? 남 깎아내리고 지가 거기다 머리 딛고 올라가려고. 예? 그런 사람들은요, 둘도 하나가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은요, 응? 둘이 만나면 단체를 셋을 만든대요. 어떻게? 예.
둘이 하나 만들고 혼자 하나 만들고 각각. 그럼 셋이요, 단체가. 예? 개인주의. 아주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죠, 또 그것도.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철저히 개인주의요. 아버지 돈 얼마 가졌는지 엄마가 모르고, 엄마 돈 얼마 가진지 아들이 모르고 서로 몰라요. 왜? 한 사람 잡혀가도 한 사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살 국리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예. 아우슈비츠의 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빵을 타면은 아들이 아버지 빵을 뺏어간대요. 아버지 곧 돌아가실 걸 내라도 살자 그러고. 네.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하나가 돼서 세계를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기서 큰 힘이 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각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면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음들이 나눠져서요, 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거기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해라는 구원받은 사람끼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을 이뤘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했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게 순종이에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 영혼이 깨끗해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로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하게 하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분히 거짓된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 이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익이 없으면은요, 언제든지 그것도 차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 그 진짜 사랑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랬죠.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 사랑하는 건, 사랑은 이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로써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뒤에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안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다. 과연 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다.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은 그들이 함께 믿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저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는 걸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야, 자기들은 생각도 못 하거든요. 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나도 저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끌려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아이고 참, 말은 잘하네. 저희들끼리 전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왜 미워합니까? 서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왜 난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뭘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 있어요? 가자 자세히 보면 전부 그 이권 문제예요. 자기에게 조금 손해를 주고 자기에게 뭐 섭섭한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안 갚으면 하려고요. 벼르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준 마음이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어요, 그래?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있는 게 뭐요? 교제잖아요, 교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 안에, 교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뭘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 것으로. 하나. 사랑은 하나예요,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돕고.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이고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생 살은 사람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하고 오래 살았는데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원수. 텔레비전에 그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나오죠. 아니 그렇게 실컷 살아놓고 왜 평생 원수라 그래요? 미운군, 고운정 같이 고생하고 같이 늙고 같이 자식 낳고 살았으면은 이제 사랑할 때도 됐는데 그렇죠?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보다도 정말 그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남녀가 공원에서요, 마주 보고 웃고, 요즘에는 뭐 남 보거나 말거나 껴안고 입도 맞추고 그러죠. 뭐 그것도 뭐 괜찮아요. 여기서 비둘기가 입 맞추는 거 봤죠? 비둘기는 한 번 결혼하면은요, 평생 같이 산대요. 사람보다 나아, 비둘기. 그래, 비둘기 같이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노래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별로 그 모습들이 뭐 자주 볼 수 없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공원에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요,
천천히 걸어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시간 가면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영감, 나를 끔찍이 여기줘서 고마워요. 할멈도 고생 많았어. 영감, 먼저 가지 마. 할멈도 먼저 가면 안 돼. 우리가 같이 가. 손잡고. 뭐 그런 말도 하겠지, 그죠? 예? 하여튼 지나간 얘기도 많이 하고, 영감, 옛날에 영감이 날 먼저 좋아했잖아. 할머니 먼저 옆에 손가락 찝찝 있잖아. 서로 옛날 얘기도 하고, 그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정스럽게 손잡고 벤치에 앉아서 뭔가 속삭이는 거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워 보여. 젊은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그 입 맞추는 사랑보다는요, 너무너무 거룩하게도 보여요. 아주 경건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는 그거는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만국풍상 다 겪고 두 사람만 딱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좀 이기적인 사랑 끝나고 같이 살고 같이 고생하고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서로 불쌍히고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느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자기 자유를 희생하면서 모두 다 회비를 내고 며칠간 계속 주차 안내하는 사람, 밖에서 잠을 안 자면서 경비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식당에서 뜨거운 솥 앞에서 굳은 일하는 사람, 그 설거지하는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힌 사람들이 그 굳은 일 다 하고,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계속 성경 가르치느라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땀 뻑뻑 흘리면서 가르치는 그 성경학교 그 선생님들, 교사들, 저는 가끔 이래 들다 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참 수고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용광로 속에다가 유리도 넣으면은 깨진 병도 넣으면 녹아버리고 깡통도 넣으면 녹아버리고 뭐든지 그냥 집어넣으면 싹 녹아서 새것이 되어 나오듯이요. 그 수양회 때는요, 보면은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그게 뭔가 보이지 않는 열기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요, 아주 압도돼 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 구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양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용광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12 제자와 또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왜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 오로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반 이상을 바울사도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사도가 뭐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죠. 그 중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빼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큰 위로와 힘이 되죠. 나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받은 은사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왜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나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쇠사슬이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누가 바울 사도를 붙들어 잡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슬에 매였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끌려가듯이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끌려서 그는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할 일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뭐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전도사님이 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우리 목사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뭐 어째서면 좋겠다고, 뭐 우리 목사님은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무엇이 어떻다고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재미가 없다고, 재미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고,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마땅히 할 말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왜 불평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책에 보니까요,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 그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것도 모순이죠. 왜 학교 못 나오면 목사 안 됩니까? 베드로는 무슨 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무디 선생, 그래서 끝까지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열병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도 말씀 끝나고 나니까 저기 부인들이 며칠 기다리고 있다가 무디 선생님, 우리는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무디가 하는 말이에요,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 능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무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능력이 필요하고 말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가 설교할 때는요, 아주 기도 부대가 있대요. 기도. 무디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마땅히 전할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막 무디가 막 불을 토하듯이 막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막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저 외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선교사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춥고 떨면서, 인도 같은 데는요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전기가 제대로 들어와야 에어컨을 틀지요.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연방 수건으로 닦아내도 끝이 없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 몽골에서 여름에는 모래바람이 먼지가 휘몰아치고 겨울에는 40도 이하, 영하 40도 이하로 막 떨어지면서 그 추운 데서 그가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고생을 무릅쓰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지원한 사람들이 12가정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그 외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형제들 얼마나 많아요. 형제 자매들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곳에 보낼 수 있어요?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 좀 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식사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전도인들에게도 먹을 걸 주십시오. 필요한 걸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잘할 수 있으면 그들 위해서 선교비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
3절부터 4절까지 골로새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지막 부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랬어요. 우리라는 것은 바울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주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신 거 보면 정말 신통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그리하면요, 기도해 주면은, 간절히 기도해 주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뭐 전도 잘하겠지, 뭐 목사님들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말씀 잘하고 뭐 힘 있으니까 잘하시겠지. 전 기도 안 해도 뭐 어른이 잘하실까 그럽니까? 그 사람이 뭐 똑똑해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괜히 부탁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기도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수양회 때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상담을 하느라고 땀을 뻑뻑 흘립니다. 그냥 한번 수양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수양에 몇 번씩 참여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전도인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고합니다. 말씀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빛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죠. 말은 쌀되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빛을 가려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덮어놓지 마라.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놓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나타내야 됩니다. 말로만 구원받았다 그러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듣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지켜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하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은 말은 잘하네, 거짓말 마라 그래요. 예?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 한 곳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했죠. 이방인 구원 안 받은 사람 앞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턱대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보여줘야 돼요.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십니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들 욕한 것, 비방한 것이 잘못됐다, 저 사람들이 진짜다. 옛날에 전도하던 곳에서요,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자기 부인이요,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미워하고 새벽기도 가면은 성경책 갖다가 화장실에 집에 던져버리고 말이에요.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재래서 화장실 찢어버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나서 변했어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막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우리 내자는 진짜다, 자기 부인은 진짜래, 와봐라.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물론 남편도 결과적으로 구원받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아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들,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 너 무엇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냐고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편안하게 기쁘게 새 사람을 만들었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봅니다. 1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제가 옛날에 전라도에서 전도할 때요, 천주교에 다니던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됐는데요, 남편이 형사인데요,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천주교 다닐 때는 이 부인이요, 맨 손톱에 뭘 칠하고 손톱 청소나 하고 뭐 얼굴에다가 그림만 자꾸 그리고 뭐 사치나 하고 돈이나 쓸 줄 알고 일도 안 하고 맨 뭐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놀러만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어디 가서 말씀 듣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다고 하더니 완전히 새 사람 됐거든요. 그리고는 이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진짜다.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 형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욕하면은요 우리를 변호해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 형사도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인이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으면요 남편에게 전도하면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 그래요. 아니 여보시오, 안 믿으면 보통 안 믿지 왜 죽어도 안 믿냐 그러면 우리 마누로 보니까 가짜라고. 안 믿어.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는 안 믿는데. 자기 남편 죽어도 못 믿게 만들어놨으니 잘 믿었네요. 그죠? 틀린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사,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러 오니 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편 50편에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깨끗한 마음, 순종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면요 천도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세요? 저쪽에 수도물은 깨끗한데 왜 집안에는 더러운 물이 왜 수도꼭지에서 나옵니까? 중간에서 파이프가 녹이 슬었든지 걸레 쪼가리가 끼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깨끗한데 우리가 잘못되면 이 더러운 파이프처럼 우리를 통해서 오염된 물을 전하는 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 제4차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해외에서 전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제 4차 우리 마지막 수양회가 공주에서 열립니다. 수양회가 끝난 후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아직 침례를 수양회 가서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아직 침례 받지 못한 분들, 혹시 다음 주에 침례할 때 침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복을 미리 준비해서 오셔서 다음 주에 침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교회에서 아주 전문가이신 많은 우리 형제들이 이 찬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 교제는 오늘 이 토픽들을 4주에 하게 됩니다. 한 주가 수년이 되겠습니다. 4주에는 우리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전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에 인덕원 113구역 모임 사모아파트 김명재 형제, 김명재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원받고 나서 첫 번 순종이 침례라는 거 아시죠? 제가 다음 주일날 침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받고 침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침례장을 만들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침례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옥상에 만들어놨는데요. 주변에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침례장이 내려다 보여서요. 없애고 우리가 이 학예 수양회 때 수양관에 가서 침례를 많은 사람이 받으시고 또 학생들은 여기 우리 본관 지하 2층에 침례장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들 수양회 마치고 침례장을 철거하지 않고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 드리고 다음 주일에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이 침례 받으시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분, 구원받고 침례 안 받으신 분은 꼭 침례 받으셔야 돼요. 침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갈아입으실 옷을 미리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날 집회 마치고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시고요, 침례 받을 준비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오후 2시부터죠, 그 찬양, 우리 이태리에서 우리 아주 음악을 전공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멋진 찬양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이태리 교회에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집회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집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좀 도와야 돼요. 도와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들으면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감동이. 그래서 헌금을 좀 정성껏 좀 해주시면은 이태리의 집회 장소를 준비하고 이태리에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돈 없는 분은요 안 내셔도 괜찮아요. 입장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분은 옆에 사람이 좀 빌려서도 내요. 다음에 갚아주면, 빌릴 때 띠먹지는 말고요, 꼭 갚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